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무너진 부분을 바르게 세우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며 또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보다도 가까이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 흔들리는 배 속에서도 고운히 잠을 주무시던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고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마다 주님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가족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따를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세워지고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모든 국민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뜨겁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염려하며 주어진 주권을 잘 사용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선거의 과정과 결과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꼭 필요한 일꾼이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3년을 넘게 끌어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확전될 것 같은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세계의 전쟁으로 확전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평화와 협력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분쟁이나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밤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지키는 국군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방의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우리 군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훈련 중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지휘체계가 바르게 작동하게 하시고 튼튼한 국방력으로 모든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성도들 중에 군에서 근무하는 청년들과 직업 군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 전 신장 수치가 갑자기 높아져 임시로 목에 혈관을 심어 투석을 받고 오늘 팔에 혈관을 심는 수술을 받는 은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전에 팔에 혈관 심는 수술을 2번이나 시도했는데 2번 다 실패를 해서 내일 3번째로 수술을 합니다. 통증이 매우 심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장로님의 몸과 마음을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주장하셔서 혈관이 잘 연결되고 투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가족들에게도 염려 대신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은 청소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성 질환으로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하던 질환이라는 소견을 받고 많이 낙심해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얻은 진단이라 많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현 상황을 잘 이겨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떨리는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건강관리와 함께 학업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자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되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로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로 들어서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린 이제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또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순환의 길로 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들이 하나씩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본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의 의미, 사역의 의미를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실망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있다 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려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적 사역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목적, 그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로 향하여 가시면서 예루살렘이 가까운 여리고까지 가까이 오셔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또 보게 하는 중복이 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일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잃은 자를 내가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일관된 말씀, 그 말씀이 또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여러 곳에서 또 나오고 있었죠. 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또 드라크마의 비유라든지 또 여러 비유를 통해서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여기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앞서 이미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왔는데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그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있었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하나님 예수님께 외쳤던 바로 그 장면은 여리고로 들어가시려는 장면이죠. 여리고 입구, 여리고로 들어가시려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완전히 도심을 들어가신 겁니다. 아주 지리적인 그 예수님의 그 움직임을 자세하게 그리고 또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리고로 직접 들어가셨고 지나가신다. 이 말씀은 여리고 시내를 관통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몰려들었을 겁니다. 이미 여리고 입구에서도 이미 제자들이 꾸짖을 정도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칠 때 꾸짖을 정도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을 거라면 이미 도심에 들어섰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아마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볼 수 있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 안으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곳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삭개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2절이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면서 부자. 이 세리장이라는 표현은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어서 이 표현이 어떤 확실한 의미인지를 조금 학자들 사이에 논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세리와 세리장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세리는 세무를 하는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세리장이라면은 글쎄 세무서 서장쯤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자리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세금을 받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세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이 세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또 역적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관례, 당시의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세리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배척받는 직업이었을까, 무시받는 직업이었을까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도 세리장이니까 무시받고 또 배척받는 것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세리장이니까 아마 부자였을 겁니다. 여기 지금 부자라고 이미 딱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뭐 부족함은 없었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겠죠. 세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서 자기의 것을 착복했으니까 세리장쯤 되면 또 다시 그 위로 올라오는 그런 뇌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돈을 모으거나 부유하게 되기에는 쉬웠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라는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고 빼앗고 그래서 세금을 얻어내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세금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프로그램이 정당하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리들이 세금을 모아서 국가에 바칠 만큼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는 방식이었으니까 많이 빼앗을수록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부조리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는 정말 악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리장이라는 의미는 이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울 수 있겠는지도 짐작이 되고요. 또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는 존재였는지도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사람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또 부자가 나타납니다. 앞서서 또 부자가 한 명 나타났었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부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슬퍼하면서 슬픈 기색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자였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예수님 앞에 와서 묻기까지 했지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묻기까지 했지만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그는 그 구원의 길에서 그만 벗어나게 되는 슬픈 그런 인생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부자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이 부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자, 이 삭개오, 이 세리장 부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키가 작다는 말을 난장이라고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때 난장이 삭개오 이렇게 그 표현이 되다 보니까 난장이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냥 키가 작아서 보기를 원했지만 보기에 지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보고자 했다, 이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본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삭개오가 지금 원한 것은 예수를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이제 소문은 들었겠죠.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그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은 여리고 입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는데,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었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보고자 하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장애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환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선 내 문제는 내가 키가 좀 작다는 것이고, 키가 크면 그냥 사람들이 많아도 환경이 그래도 내가 좀 더 극복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겠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주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 요소가 하나 있고 또 환경이 주는 장애 요소가 있어서 이거 예수님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지금 지나가시는 중입니다. 지금 그는 알지 못했죠. 이 삭개오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또 올 수도 있겠지, 또 오실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건 몰랐지만 그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가 마지막으로 본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돌파구를 찾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실 만한 길, 아마 큰 길이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길로 지나가실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고요. 그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적혔었는데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세리, 이 세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레위인 세리, 레위라고 하는 이름하는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5장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제자로 레위를 받아들이시기도 했습니다. 세금 징수를 하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또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인, 바로 그 세리였던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이름까지 부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고 싶은데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앞에까지 오셔서 그의 이름까지 부르십니다. 너 누구냐? 라고 묻지 않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러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따르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가 뭔가 정보를 주었을까요? 글쎄요, 정보를 주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성경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지금 찾아온 겁니다.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삭개오를 만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자 하여, 그 3절이죠.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그래서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자, 보려고.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사 그를 쳐다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가 삭개오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가 죄인인 것도 알고 계셨고 세리장인 것도 알고 계셨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가 모든 것을 알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은혜롭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도 또 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삭개오가 보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보신 것, 그리고 무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습, 이 보고 있는 모습들이 서로 다르죠. 여기서는 보고 비난을 합니다. 이 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한 긍휼로 지금 삭개오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할 거리를 찾습니다. 자, 이 본다라는 단어들이 나열되면서 이 신앙의 길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이 잘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십니다. 8절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감동이 됩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감동이 이미 그 안에 복받쳐 올라오는 것이 이 8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감격을 하면서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어떤 그 뭔가를 훔쳤다가 이제 돌려주게 될 때, 속건죄에 해당될 때 그 돌려주는 거는 20%에 해당되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출애굽기의 또 법이죠. 레위기의 법입니다. 그런데 또 출애굽기에 보면 또 강력한 그런 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도둑질을 했을 때, 의도를 가지고 도둑질을 했을 때, 빼앗았을 때의 경우에는 상당한 그 배수를 보상해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과 3절 4절을 보면 소를 몰래 의도를 가지고 빼앗아 갔을 때, 그럴 때 그 죄를 보상하려면 소 5마리를 5배를 갚아야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양을 만약에 그렇게 빼앗아 갔을 때는 4배를 갚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서 그 양과 소를 다 잡아먹거나 다 소진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빼앗아 갔는데 그 소와 양이 그냥 남아 있어서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는 갑절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로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 양을 빼앗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양을 4배로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에 나오는데 그때도 4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절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율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빼앗았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것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자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미 18년간 13장 16절에서 회당에서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 있었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소외되고 망가지고 그리고 배척받던 그 회당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앞에 세우시고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삶의 목적을 다시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일관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보기 위하여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하여, 아마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역시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라는 마음이지만 온전한 믿음이 되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미 보시고 의도하시고 삭개오야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실 겁니다. 그냥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실 거고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정하게 그리고 또 진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